낙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탈 행동은 일탈 행위자의 내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위로부터의 낙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쟤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라고 사람들이 낙인을 찍으면 그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낙인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낙인 찍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장애는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리고 누구 죄 때문인지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고대의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가 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서 싸우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태아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천적 시각장애는 이 사람이 태아 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거나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죄인이라고 굴레를 씌워버립니다. 더 나아가 아예 불쌍한 그 부모까지 싸잡아서 죄인 취급을 해버립니다.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밟아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갖 혐오와 낙인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람을 보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장애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과 눈을 제시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행복과 불행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불행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정녕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읽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으십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성찰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함부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혹은 고통의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을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망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만 다 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원인을 모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고난의 원인을 몰라도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넋놓고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랑스러운 어떤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저는 왜 그런 고난이 그 귀한 아이에게 찾아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을 하나님 주신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로 믿고 치료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원인을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혹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서 그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그냥 포기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도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 때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를 거듭나게 하사 재창조하시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과 재창조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도 좋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거듭남과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숙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고,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고, 변화되어야 할 때가 있고, 좀 성숙해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곧 밤이 찾아옵니다. 제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것이고요. 또 역사의 밤도 찾아올 것입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손 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처 외삼촌 벌초하듯이 그렇게 대강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충 꼭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종 부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누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일이란 그를 거듭나게 하사 재창조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눈을 뜰지어다.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쉽고 또 권위도 있지 않습니까? 폼도 나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치 시청각 교육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만 이런 교육을 하실까요? 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가 단지 육신의 눈을 뜨는 것 그 이상의 일이 그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 때 그 맹인 거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이 도대체 어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것이고, 실로암까지 가는 길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실로암 못에 매일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맹인 거지였던 그는 아마도 구걸하러 그곳에 매일 갔겠죠. 매일 갔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맹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셨겠어요? 안 가셨겠어요? 저라면 갔을 거예요.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매일 가는 길, 한 번 더 간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르지요? 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 말씀 들었을 때 에이 설마 이런 생각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혹시나.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달라졌고 영혼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은 실로암까지 가는 길 한 번도 희망이라는 걸 가지고 걸어가 본 적은 없을 거예요. 마치 어두운 그의 인생길과 같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한많은 사람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길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소망, 기대, 꿈, 설렘, 맹인으로 태어나 거린으로 살던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달라지지요? 우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영접해도 하던 일 그대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집안일 그대로 해야 되고 지겨운 돈벌이 그대로 해야 되고 먹던 음식 그대로 먹고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지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지요. 생각이 달라지지요. 우리의 영이 달라지지요. 그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살았어요. 지평수, 자녀 등수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지고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뜻 행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도 실천하며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늘상 갔던 길이고 늘상 갔던 집이지만 새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고 새로운 생각으로 가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예배드린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란 살아있는 영적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과 꿈과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예수님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설렘이 있어야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의 눈만 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7절에 의하면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분사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번역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연못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이 사람이 이제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난 거지야. 난 장애인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로암이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실로암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나는 실로암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실로암으로 보낸다. 그러니 너도 실로암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너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인이 회복된 것은 시력만이 아니겠지요. 맹인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게 그 정체성이 있어야, 확고해야 우리가 생명인 거예요. 이 맹인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재창조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고 재창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의 이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나는 작은 예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실로암이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로암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일터로,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보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보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자 되라고, 거기에서 증언자 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예수님 대신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실로암에서 실로암이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을 예수님이 만나시듯이, 예수님이 내 아내를 만나시듯이, 예수님이 내 자녀를 만나시듯, 예수님이 내 가족을 만나시듯, 예수님이 내 친구를 만나시듯 그를 만나십시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듭남과 재창조의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입니다. 빛된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실로암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